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그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당신의 삶을 개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중요한 개혁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개혁이 어떤 개혁이죠? 바로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한 고종의 갑오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어떤 개혁을 이야기를 듣습니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 이와 같은 개혁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개혁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개혁은 바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종교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있던 체제를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제도를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남유다의 아사 왕이 이룬 업적 중에 중요한 업적이었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행했던 개혁은 종교개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 3절은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죠.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그들의 사명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유다의 영적 상황은 하루라도 빨리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선지자 아사랴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사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아사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 남유다 땅 가운데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혁의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개혁의 영적인,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사 왕이 아사랴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아사 왕이 아사랴에게 전해드렸던 그 메시지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이 두 가지 사안에서 공통점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오늘 아사랴가 전한 말씀의 핵심과 아사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지자 아사랴는 오늘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사 왕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개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개혁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올랐습니까? 무언가 바꾸고 무언가 새롭게 하고 무언가 새롭게 판을 새로 재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왔습니다. 기존의 것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려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개혁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고 세상의 힘을 찾고 돈과 물질을 찾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개혁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또 갈급하게 찾아야 됩니까? 단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 필요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사랴가 전한 말씀과
아사 왕이 개혁을 통해 경험한 것을 보게 되면 일단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을 전했고, 아사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꾸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개혁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없애고라는 단어와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 왕이 무엇을 없앴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재건했습니까? 바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을 찾음과 동시에 모든 우상을 없애게 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믿어왔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재건합니까? 제단을 재건합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바쳐지는 단이 제단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표현하는 곳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없앨 것은 모두 없앴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은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해야 할 것은 재건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의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아까워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단의 재건과 같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 개혁은 그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아사 왕의 개혁을 보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 가운데에도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통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혀가시고 서먹서먹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에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방으로 평안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개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다시 재건해야 될 것들은 재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삶에 진정한 영적 개혁이 일어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